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입에서 계속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은혜요. 내 같은 자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될 것도 은혜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계속 은혜라 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은총으로 주신 것, 선물을 그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동정녀로 한 여인에게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천사가 그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명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잉태되게 하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그를 통하여 탄생케 하셨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안에 무엇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인 거예요. 성도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때로는 사형수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 명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해서 회식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러할 때에 사형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내 죄를 내가 사면하노라. 너는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제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면밖에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은혜도 좀 크게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월드컵 때에 공 하나 들어가도요 그냥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공 하나 들어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감격은 여러분 공 하나 들어간 것보다도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그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 좀 없어도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 때에 까닭없이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링컨 대통령을 보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또 눈은 아주 움푹 파이고 키는 아주 전봇대까지 커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비판하던 한 여인이 그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탈영을 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군법제의 회의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통령이 그에게 사면을 합니다. 그가 죽었던 그들이었는데 사면으로 인하여 이제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그 여인은 그 대통령을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얼굴은 미소 짓는 얼굴이고
그 두 눈은 정의에 부릅뜬 정의의 눈이고, 키는 잘 빠진 세계 제일의 미남이라. 여러분, 링컨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바뀐 거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하는 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망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돈도 귀했고 명예, 권력, 지식,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도전이 되어졌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비밀을 배워갑니다. 누구한테 도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가 공회에 그 심판받고 결국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저런 천사의 얼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비결이 뭘까?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거였구나. 그 얼굴이 예수 만난 얼굴이었구나. 그 얼굴이 천국을 소망하는 얼굴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국의 그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자살은 죄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소망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내가 육으로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겁인 죽은 줄 알았어요. 40대를 맞으면 죽게 되어지니까 40에 하나 감한데 39대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바꾸어서 이제 좀 쉬운 말로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깝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냐면 무시당하는 자 같으나, 누가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 죽을 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힘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 같으나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 세상의 물질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사람이 밭에 나가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돌짝밭인데 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 돌짝밭을 사냐고, 그거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냐고, 아무런 투자 가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즐기는 곳인데, 먹고 마시는 곳인데. 우리 옛말에 참 그 노래말은 참 안 좋은 말인데, 노소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서는 못 노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세상은 즐기는 거지. 왜 굳이 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뭐 헌신하고 뭐 그러느냐. 여러분 뭐예요? 뭐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금은 보화,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밭을 사리라, 헌신하리라.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나는 모았습니다. 그러기에 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또 특별히 LA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없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그 금은 보화를, 그리스도의 그 모압을 우리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소중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LA 땅은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제가 1년 반 이곳에 살면서요, 해 아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이렇게 LA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리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더 누리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꿈꾸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누리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 말하면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요새는 너무 먹어서 문제입니다. 과일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철을 따라서. 참 제가 과일 맛에 이곳에 와서 반했습니다. 아주 철을 따라서 그렇게 또 과일이 달아요. 오렌지도 뭐 그렇게, 옛날에는 그 오렌지 참 한국에서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귤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오렌지라고 했어요. 아주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는 비쌌습니다. 자몽이라고 하는 거, 그레이프루트, 그것은요 지금도 비싸요, 한국이나 다른 데서. 근데 뭐 보면 한 보따리를 샀는데도 뭐 몇 푼 안 하더라고요. 예? 그거 먹어도 얼마나 달아요. 또 때를 따라서 여러분, 또 가을이 되니까 또 감은 또 왜 이렇게 달아요, 여러분? 예? 단감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감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단감이라고 해봤자 그냥 감이었습니다. 감 먹었을 때 뭐 한국에서 뭐 많이 뜰벗잖아요. 근데 여긴 보면 감들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다 달잖아요. 여러분 안 드신 것 같은데 사서 잡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예. 뭐 또 한국에 있는 것도 또 직수입해가지고 또 배도 먹고 뭐 밤도 먹고 모든 것들 얼마나 풍부한 곳에 삽니까? 모든 것들이 의식주가 그렇게 다 좋은 것들 여러분 다 누리면서 삽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축복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로 이 일을 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로 하는 것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시면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삶에 소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시지요, 예배 드리시지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바빠서요. 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민사회는 다 이제 그것이 다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요. 나이 드신 분도 다 바쁘다는 거예요. 요새는 늘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다 바빠요. 왜 바쁜지 아십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시냇물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사모하면서, 시편은 역시 107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내가 목말라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어가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육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누려보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계속 목말라요. 결국에는 목말라서 다른 것에 더욱더 자기적인 것을 취하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자살로 끝나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 조류를 연구한 조류학자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을 연구의 대상입니다. 옛날에 처마 밑에 제비들이 여러 그 알을 까고서는 여러 새끼들이 한 대여섯 마리 이렇게 그냥 짝짝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류학자는 그것을 연구한 것이 뭐냐면 특별한 것을 연구합니다. 어느 새에게 이 먹이를 갖다가 먼저 주는가 연구했어요. 어느 새에게 먹을 것을 먼저 준다 그랬어요? 거기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거리고 달라고 목마른 그 모습으로, 그럴 때에 그에게 먼저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는요, 음식을 만드는 하나의 요리가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요리의 음식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것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집안에서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사실은 제 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유스트가 된 사람이라 결혼해가지고 와서 제 아내 음식이 맞았겠어요. 무말랭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정성 들여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무말랭이를 그냥 먹는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르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 먹는 사이즈로 사실은 큼직하게 썰어야 이게 말라서 이것이 먹기 좋게 되잖아요. 그 무말랭이를 해왔는데 이게 무말랭이 맛이 아니에요. 근데 맛있냐고 자꾸 묻는 겁니다. 예? 맛있냐고 주부가 물을 때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없는데 맛있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이런 맛을 내가 처음 봤거든요. 어느 곳에서도 이 맛을 내가 맛볼 수가 없다. 사실은 먹을 때마다 이거 어느 식당에서 이 맛을 내겠냐고. 근데 지금은 썩잘합니다. 음식을 썩잘합니다. 어머니 수준만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도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잘못됐는지도 알지만 그러나 더욱더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주린 것으로 주이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결단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 은혜 받을 때입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의 지금은 우리가 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말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의사를 찾아가도 우리 한국 의사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이 통증을 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영어로 아프냐 그럴 때 페인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쑤셔옵니다. 아주 배가 아주 쓰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가운데서 그 축도할 때 그 다양한 표현 가운데 다양한 표현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이나 요새는이나 다 같은 미닝이지만 그러나 축도할 때는 이제는이 합당한 말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회를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십시오예요. 제목이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 줄 모릅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가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래요. 지금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일이 있을 것을 또 우리가 믿지만 자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곳의 책의 내용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은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러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더욱더 내가 고귀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 바쁜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보다도 더욱더 그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우선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했으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투자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투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훨씬 가는 것이 좋지만
나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남겨두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물질에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도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채우시고 우리의 물질을 채우시고 자녀를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순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콜게이트 사장은 그가 원래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돈 벌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처음에 어릴 때부터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내가 시간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대한 만큼은 내가 생명처럼 지키리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래서 오른쪽의 호주머니에는 그 수입을 벌으면 적은 수입을 벌을 때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10의 1을 띄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1조를 넣고 왼쪽에는 수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여서 드렸던 삶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11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금으로 환산해서 바꾸었는데 이 혼자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의 11조가 그 정도의 분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콜게이트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삶을 간증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날마다 저와 이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